우중에 새벽기도 자리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실현,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2장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메열 자손이 42명이요 기레다임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비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굽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르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고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로지에서의 귀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고, 이 정체성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빚어지는 요람과도 같은 곳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다가 심판받고 멸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어머니의 태와 같은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에스라 2장에서는 이런 사명을 갖고 1차 이 귀한 자들의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는데, 이 수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 11명의 이름이 상세히 나오고 있고, 어느 가문의 자손 몇 명, 제사장 가문의 누구 몇 명, 레위인 자손 중에 누구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당시에 함께 나온 이 남종과 여종이 몇 명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끌고 나온 말과 이 노새가 몇 마리인지 이런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1차 귀한 자들의 총 인원수를 다 더해보면 49,897명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는 왜 일일이 누구의 가문에서 몇 명이 돌아왔는지, 이 포로지에서 누가 나왔는지를 왜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할 때,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라서에서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귀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 그리고 신앙 회복,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저하고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명단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백성들이 이 포로 1세대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이 포로기 2세대와 3세대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머물렀던 시간은 이 70년이 되고, 이 70년의 세월이면 이 두 세대가 흘러가는, 이 두 세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한 자 중에 지도자들 중 일부는 포로기 1세대였겠지만 이 귀한 행렬의 주축은 대부분 2세대, 이 3세대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로 2세대와 3세대는 당시 바벨론에 정착했던 유대인들로 어떤 면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선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인데, 이 당시 이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C 5세기경에 아카디아어, 즉 고대 바벨론의 수메르어로 기록된 이 무라슈 토판이라는 이 고고학 자료가 있는데, 이 토판은 이 무라슈라는 사람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기록한 이 상업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토판에는 이 무라슈와 그의 아들들이 당시 바벨론에 정착했던 유대인들과 상거래를 한, 즉 금전적 거래를 한 내용들이 이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런 역사적인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기전 5세기 상업 활동이 적힌 이 토판에 유대인들 이름이 상당수 적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정착지에서 이미 상당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20세기 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1900년대 홀로코스트를 겪고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선조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현지인들과 상거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해서 아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경제적 자립에 대한 근거가 오늘 본문 안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2장 65절을 보시면 제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즉 당시의 귀한 자들은 이미 상당수의 남종과 여종, 즉 이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미 노예를 소유할 정도로 상당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이 페르시아 바사의 국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리 피지배 국가,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관대하였고, 이방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유능하면 관리로, 고위 관리로 채용하고 등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에스라서 뒤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은 비록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뒤에 바사의 이민족 우호 정책, 그리고 관용 정책에 따라서 이방 땅에 잘 적응했고 정착했고, 거기서도 삶을 개척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명령하시는 겁니다. 본래 살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민족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당대 최고의 거대 제국, 이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한 당대 최강대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포로지이기는 하지만 가장 발달했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화려한 땅에 정착을 해서 기반을 잡고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때가 되었으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명령은 이 예루살렘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성전을 기억하는 포로 1세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고 마땅히 따라야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70년 지나는 동안 그 땅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2세대들, 3세대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2세대, 3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에 저희 손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조부모님, 이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 2세대와 3세대는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어서 미국의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돼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 조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하는 고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고, 돌아가면 집에서부터 성벽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가장 발전하고 편리하고 화려한 문명권에서 하나하나가 다 불편한 곳으로
열악하고 척박한 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땅에서 제국의 중심에서 변두리 가난한 나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미국에서 잘 살다가 비슷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갖춰진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생스러운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반응한 이들에 대해서 어제 보신 1장 5절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미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가기를 결정한 사람이 49,897명이었다라는데 여러분, 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49,897명은 더 좋고 더 편한 삶의 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길로 들어선 사람들, 단순한 귀양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때가 되면 저희 영락교회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사명자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많고 힘이 없고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기 어려운 1세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도전하게 되는 1세대의 장년분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편하고 안락한 것에 익숙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생과 고통,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부르심의 땅, 소망의 땅, 소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저희 영락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북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가라 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화려한 삶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저 척박한 땅에 반세기 넘게 죽음과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가득한 그곳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어울리는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자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반응한 49,897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영광스러운 사람들 중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과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9,897명의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자녀들과 저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고 편한 살기에 안락한 제국을 뒤로하고 척박하고 불편한 땅, 그러나 소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때가 되어서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예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삶의 자리마다
직장과 일터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 척박한 땅에서, 괴로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소명 감당하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해 하루를 시작하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조용히 읊조리며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삶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반응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런 영락의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18개의 교구의 각 구역들이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즐겁게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드림 운동하시는 분은 매일 드리는 기도표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 교구 기도 제목들과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의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정착해서 이미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고난이 있는 하나님 사명의 땅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희의 이름 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처럼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락교회와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통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북한 땅이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땅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기 합당한 땅으로 그 땅을 재건하고 영적 성전을 세우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일, 해야 하는 이 일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9,897명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바라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영적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하나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대한민국과 북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락의 성도님들 중에 처한 삶의 자리를 부르심의 땅으로 여기면서 사명 감당하고 신앙적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영락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쉽지 않은 세상살이 각박한 삶의 자리이지만 거기서 말씀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영적인 성전을 세우고 그 자리를 예배의 터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8개 교구 각 구역들이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즐겁게 2023년 말씀 따라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구 안에 연합함이 있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면서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구 공동체를 세우고 각 교구가 건강해지는